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요성교회 회원들 참 한복이 아름답죠?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요,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한복만큼 아름다운 의상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의상이에요. 그런데 한복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한복을 입으신 오요성교 회원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시리즈로 쭉 묵상하길 원합니다. 옥중서신이라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그런 말씀의 책이에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이 이제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AD 61년경에서 63년경에 기록된 그 4편의 말씀의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기원전 11세기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 에베소, 사도 바울이 당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에베소는 문화의 중심지였고 정치 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다이아나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곳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대도시는 교육과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이 흔히들 캐피털 시티라고 말하는 이런 대도시에는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상이 팽배한 곳이야. 그래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철학자 또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런 도시를 세속도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세속도시예요. 사실은 세속도시 한복판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섬기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곳이었고,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한 3년 동안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3년을 거쳐서 복음을 계속 뿌렸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바위에 계란 흔적이라도 남잖아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뿌리다 보니까 복음의 흔적들이 남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길을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리스도교 중심의 제3의 도시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쌍문동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이 서울시에 있어 서울시가 바뀌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바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시대의 5대주 6대 양을 품고 모든 민족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사울 박해자였잖아요. 이 한 사람이 바뀌니까 한 세대가 바뀌고요, 한 세대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명권으로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독교 경전의 3분의 2가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특별한 교회예요. 훗날 디모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또 디모데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던 그런 참 의미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은 서신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의 필두, 다시 말하면 머릿말이 되는 이런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서론적인 그런 시간인데, 먼저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발신인과 수신인, 이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썼는가, 또 누구에게 보내는 말씀의 서신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발신인이 누군가요? 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인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자기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나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고 또 새롭게 묵상하면서 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의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나는 어떤 자격증을 가졌고 요즘 청년들의 말로 말하면 나는 이런저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수식어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수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사도 바울에게 오직 의미 있는 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면 단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들어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말하기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면 잘 모르죠. 첫 느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첫눈에 반해서 결혼해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첫 느낌 너무 믿을만하지 않아요. 첫인상이 너무 좋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얼굴을 바꿔치우니까 이건 그것도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겪어봐야 한다 그러고요. 할렐루야. 그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같이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요.
겪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겪어보고 함께 여행도 해보고 함께 사역도 해보고 함께 지내보면 아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 향기가 있죠. 저 사람에게는 이런 향기가 나고 저 사람 향기가 나고 냄새가 있어요. 사람은 각자의 냄새들이 이렇게 난다니까요. 존재의 냄새들이 있어요. 그 존재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봤어요. 대화도 나눠보고 같이 사역도 해보고 같이 여행도 해보고 같이 지내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할렐루야. 일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여행을 갈 때도 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그래서 이분과 대화를 하면은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의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는 오해 선교회 회원들 만나면 저분들이 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이력이 다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됐고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이 됐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보배로 자리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에베소서의 이 수신인은 누군가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하고는 좀 궤를 달리하는 것이,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특정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문제, 또 거짓 예언자의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심한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되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 옥중 서신 중에 이 에베소서는 그런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섭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구원의 섭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설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는 뭔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에 지체가 되는 성도가 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는 바로 구속론 그리고 교회론, 이런 부분들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참 신학적인 깊이가 심오한 이런 메시지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더 깊이 있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자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재로도 에베소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한스 큐잉이 생각났어요. 위대한 20세기 캐톨릭이 나온 천재 신학자죠. 이 한스 큐잉이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책을 통해서 그 말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한스 큐잉이 생각나고 그가 한 말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지.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된 교회지.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된 성도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서문 이 첫 자락에서 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인사는요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 4편의 옥중서신을 전하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from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뭔가 사도 바울이 실수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그 일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었을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과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놀랍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또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정을 섬기다가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화를 사람에게서 찾고 세상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찾으면 찾을수록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고,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이 점점 더 우리 안에 쌓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요즘 맨하탄에 참 놀라운 사역으로 세계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인데, 자,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저에게 준 그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저는 이 말을 딱 읽으면서 놀라운 통찰력이다. 저도 100% 공감하는. 그렇지.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해. 그 내가 만든 그 신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결국은 내가 만든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것이지.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마음의 우상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로 달려가고, 거기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내가 만든 그 신이, 내가 만든 그 우상이 나의 삶을 더 행복하고 더 복되고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숭배하고 경배하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편안함. 자, 편안함도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죠. 온 세계 문명이기가 편안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한, 좀 더 편안한.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걷는 거 불편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도 만들고요. 또 하여간 손 하나 갖다 가는 것도 싫으니까 리모트 컨트롤 만들고, 이제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소리로 그냥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 소리로 그냥 몇 번 뭐 그러면 무슨 음악 뭐 그러면 음악이 탁 들려지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그 편안함의 우상을 쫓아서요. 제발 꼼짝하지 마시고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하루에 여러분 절대 걷지 마시고요. 다 차 타고 다니시고 가능한 한 걷는 거 하지 마세요. 다 문명의 이 길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결국은 그 편안함이 배신해요,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배신해요. 그렇게 한 6개월, 1년만 살면 여러분 다 당뇨병 걸리고 성인병 걸리고요. 결국은 다 무너져 죽게 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면요, 불편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하루에 최소한 10,000보 이상은 걸어야 돼.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비도 오고 그러는데도 저 걸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차 공간 누군가에게 한 분에게 양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능한 한 걸어요. 많이 걸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헬스장에 가가지고 최소한 30분 이상은 땀나게 또 달려요. 미친놈도 아니고 돈 주고 가서 왜 그런 짓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편하게 누워가지고요,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 소파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제발 걷지 말고요, 앉지도 말고, 앉는 것도 힘드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예배도 뭐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침대 교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침대 교회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저기 침대식으로 쫙 해가지고 쫙 누워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면 막 또 구름대처럼 모여들지 않을까 싶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도요, 점점 편하게 하면서 신앙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불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신앙의 야성이 막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극장식으로 바꾸고 그것도 또 부담스러운데 다 없애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편안함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배신했어요. 편안함의 배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 돈, 명예, 권력, 성취,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마음의 우상들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떻게 된 일인지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큰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의 늪에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신화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은혜와 평안은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우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에게 상처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그 평화와 평강과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내가 좀 돈이 없고 가난해도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영성생활이고 영성훈련이죠. 불필요한 너무 많은 것들을, 주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쫓고, 그런 너무 많은 것들을 축적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만든 우상이, 내가 만든 보배가 나를 찌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단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의 보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오유성교 회원들, 여러분의 삶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보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오유성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거짓된 신화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자랑 삼고 있나요?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하는 우리의 우상, 진정한 우리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뿐임을 기억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보배로 삼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